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마다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대림절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밝혀진 두 번째 초는요, 이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이 초를 보시면서, 그리고 성탄목에 있는 이 선악과 사과를 보시면서 볼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예수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이전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한 지명 한 지명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정복되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는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땅을 다 정복했으니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고 차지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가족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처럼요, 성경을 보시면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갑자기 상황이 급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받고 잘 살았더라라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도피성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땅을 분배받고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이디어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반드시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이 도피성을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잘 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도피성을 지정하여 세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만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사는 성에는요, 도피성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나안 땅에만 있어야 될 성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을 가진 뜻이 도피성인데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성읍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누가 들어가야 하는 성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해서 피의 보복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시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와 함께 나무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가 나무자루에서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이 자루에서 빠져버려서 그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도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때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든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 피의 보복자, 피의 복수자라는 말씀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살인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피해 복수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정당하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 정당한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피해 보복자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리켜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요,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도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었으니 평생을 얼마나 불안하게, 얼마나 걱정을 가득 차서 근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살인자가 1시간이라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은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를 피해서 평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수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용서의 성이었고 은혜의 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만든 것이 도피성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너희를 위해 정해진 성읍, 너희를 위해 세워진 성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 많은 백성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당시에 아간이 저지른 범죄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탐욕이 가득한지를 이미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 실패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백성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 전에 죄인을 살리기 위한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성읍을 그들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착하고 잘났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피성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이스라엘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외국인과 나그네들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성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성 안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생명의 성, 은혜의 성, 용서의 성에서 용서와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 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다른 성에 비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모두 6개의 이 도피성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루길이면 언제라도 그 성에 도착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길을 간다고 했을 때 48k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누구라도 그 하루 만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피성의 이름들을 보시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 6개의 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한 성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명동, 광화문, 동대문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어요. 위치도 보시면요, 낮은 지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어디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시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기 전에 먼저 피할 수 있도록 죄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기도 하고, 또 매년 봄이 되면 이 살인한 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그 땅을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곳곳에 팻말이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어서 누구나 도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성읍보다 쉽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성,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기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서의, 민수기에,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도피성을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도 끝까지 살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생명까지도, 그 한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자, 그 죄인에게조차도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용서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통하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에는 이가 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요, 눈에는 눈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맞아서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맞아서 눈이 부었어요. 여러분 그 가서 눈만 때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 플러스 이까지도 부러뜨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우리는 더 큰 피해를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피해 복수자가 또 다른 피해 복수자를 낳는 곳이 이 세상이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곳이 세상이고요, 복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낸 그 사람들이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곳, 누구라도 그곳으로만 달려가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피해 보복이 넘쳐나고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이지만, 이 도피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만큼은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죄인들도 살리는 이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도피성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도피성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냥 도피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 주고 그분을 지시하는 곳, 거기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피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도피성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도피성, 아니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든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들이는 그 성읍, 용서의 성읍, 은혜의 성읍, 그 성읍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성읍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발적으로라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과 동료들에게 본의 아니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계획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시는 아내들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말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내 말로 누군가의 그 삶이 무너지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적이진 않지만 미움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가해자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이 아니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연약한 인생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도피성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길밖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애써서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었고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로만 가면, 어떤 신분과 어떤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의 성, 은혜의 성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이신 도피성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요, 천국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남편에게 잘못한 것, 혼자 있을 때 몰래 지은 죄까지도, 누군가에게 돈 떼먹은 것까지도, 모든 죄가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받아도 그게 용서받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지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의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용서와 은혜의 역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일에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이제는 졸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면회 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용서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아등바등 살아야죠.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내가 이겨나가야죠.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서라도 내가 벌어야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오시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죄의 때를 베끼는 거예요. 그 때를 베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 지으며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목욕탕 신앙으로 교회를 오세요. 목욕탕 갔다 오면 시원하시잖아요. 사우나 다녀오시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일날 올 때마다 죄를 가득 안고 오셨다가 열심히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또 약간의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죄 씻음 받은 그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죄를 짓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나면 또 죄를 다 씻고 또 죄를 짓고, 마치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냥 잠깐 예수님께 만난 거 드리고 면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나 이제 살았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 나오게 되면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이 죄인은요, 죄인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그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용서의 은혜 안에 잠겨서 또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안식일 그 한 번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누군가를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일상 속에서 도피성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삶에 지친 너희의 피난처가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라고, 이제는 너희가 아파하는 그 이웃을 위해 도피성이 되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욕탕 신앙이 아니라, 사우나 신앙이 아니라, 죄의 때를 벗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받은 용서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뿌려진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도피성으로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도피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가슴에 서로 놓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참 힘들었겠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언제나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쫓기며 초조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제나 불안해하는 그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피성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피할 곳 없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진정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도피성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숨어버리고 싶을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도피성 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용서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누군가를 위한 도피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